아멘.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혔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구약시대에도 사도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이 자유가 없는 곳, 무엇을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예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도 역시 감옥 안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주 안에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내게 힘이 없어서, 나는 어떤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4장 1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합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인쳐주셔서 부르시는 성령님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하나가 되어 가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창원시민교회 성도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음을 낮추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당시 헬라인들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 그러면은 왕이나 이 고관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비굴한 사람, 노예 같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겸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인들이 이 초대 시대에 사용하던 이 겸손은 노예들이 가지는 마음, 비굴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 이런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그런 단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아마 어릴 때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거는 자기 이 마음에 없어야 되는 단어다,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사용하지 않던 그 단어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 부정적인 개념을,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온유도 그렇습니다. 모든 온유로 하라. 이 헬라인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길들여진 사람, 길들여진 가축, 이런 태도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늑대하고 길들여진 이 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길들여진 개들이 온유한 개, 온유한 양, 온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그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헬라인들에게는 안 좋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성경이 역설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아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이 헬라 철학을, 논리학을, 이 헬라의 아주 이런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상, 개념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도 헬라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으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했든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성도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시지요. 그때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한 번 참아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 한 번 더 참아야 됐었는데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고 참고 돌아가는 사람이 집에 가면 오늘 내가 잘 참았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합당한 이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이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교회에 모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이 창원 시민교회가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마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숫자 개념의 하나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 본문은 성경 다른 본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마귀의 특징은 하나를 둘로 쪼개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죄를 주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나누어지려고 하는,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탄은 항상 똑같은 이 방식, 나눔, 분열, 이런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나눔의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합한다면 성령님이 행하는 일이고, 부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 교회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알고 믿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각각 다르지 아니하고 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도 하나라고 그러고, 어떤 방식으로 받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서 지키세요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교회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부부로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분열을 획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서로 힘을 써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만이 그 부부는 깊은 관계로서 아름다운 부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한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이러면은 믿음이 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한 성경을 믿는 것이지 성경도 믿고 코란도 믿고 무슨 경전, 불교의 경전도 믿고 신앙이 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는 믿음만 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힘써야만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도구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것을 가지고 힘써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제가 목회한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안 됩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새로운 세대는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세계의 조류는 점점 다른 물결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런데 목사가 20년 전에 경험 그걸 가지고 오늘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경험한 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자녀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평강의 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줄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겉으로 눈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로 보십니다. 절대로 나누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 본문 7절에서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7절에서 12절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운 말이 들어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7절에서 12절에도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풀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부르실 때에 저에게 주신 선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에는 전혀 저에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저에게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안에 있던 게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를 분석해보고 그죠? 성격 검사해보고 이러면 그런 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은사 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를 찾는 이런 말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었으니 그 선물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은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많이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그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저에게 주신 선물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안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분 성격, 여러분 성질, 여러분 기질, 여러분들의 환경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몰라도 성령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 자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약간 이상하죠. 선물 주신 분이 약간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무능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선물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기질이 아주 아버지 어머니 기질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그 선물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아시고 선물을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능하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상급을 받지만은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이런 말을 목사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직분은 능력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직분을 그 사람의 능력을 봐가지고 능력을 고려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성령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사가, 당회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할 수가 없는, 정말 바꾸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목사가 주었다, 뭐 우리 당회가 주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직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목사의 직분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받은 직분이나 집사님들이 받은 직분이나 교사가 받은 직분이나 구역장이나 우리 찬양대원이 받은 모든 직분은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부르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중에는 직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고 선물까지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성도님을 도와줄 수 있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을 안 받았다면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저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목사의 직분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노동법에 따라서 뭐 휴가를 얼마 달라, 뭐 기본급을 얼마 달라, 보너스를 얼마 달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선물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다가 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선물을 직분으로 받은 사람은 성도를 세우는데,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교회는 본질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막 하다가 이렇게 속도 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부르심 부름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세요. 누가 좀 잘 못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용납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각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려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 되는 도구는 여러분들 지혜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줄, 십자가의 줄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런 분 아닙니까? 목사의 그 직분이 그런 겁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각각의 선물 은사들을 다 받아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전혀 없는 선물들이 여러분 가정에는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